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소위 3인 3색인데요. 내용은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텐데 저 혼자 하지 않고 제가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학교 2기 수료생 두 자매가 나와서 계속 짧은 메시지를 세 사람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 끝날 때까지 두 자매가 초조하게 기다릴 텐데 마음 편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가급적 편하게 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사람이 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말, 남길 유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써서 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말인데 유언에는 힘이 있습니다. 유언에는요 희한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는 사실 예수 믿으라고 했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그 죽음을 앞둔 딸의 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 그 유일한 박사는 그 과거 옛날에 그저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도 회장이고 이렇게 계승하던 시절에 몇 안 되게 전문 경영인을 선정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문 경영인을 세웠어도 아들, 딸들이 왜 아버지 우리 안 세워요 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언 때문이에요. 아들 유일선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랬대요. 아들아, 대학까지 졸업시켜 놨으니 앞으로는 자립하거라. 이게 유언의 힘이에요. 제가 만나 한 75세 된 남성도는 목사님 저는요 65년 전 우리 어머니가 애미소원이니 꼭 교회 가거라 이 말을 65년 만에 지키러 나왔다는 거예요. 75세에 새 가족이 온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유언의 힘이고 이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길 말을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젊은데요. 청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침부터 유언 얘기하시고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 공개 안 했는데 제가 10가지를 적었습니다. 저도 10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영정사진은 밝게 웃는 모습을 걸어놓거라. 왠지 아세요? 천국 가는 사람이 웃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장례식조차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왔는데 제가 꼭 이렇게 찍으세요. 그게 천국 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오늘 프로필 사진 찍는 분들 안 웃으면 제가 인화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그런 것도 적어놨어요. 내 장례는 간단하게 치르거라. 이건 아마 유언 어기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벌써 이미 시신 다 기증했기 때문에 저는 장례가만 있지 발인이 없어요. 대학병원으로 가니까 깔끔해요. 깔끔해요. 무슨 뭐 화장할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 끝나는 거 인생이. 자, 여러분 유언은요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유언에 힘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승천 전에 마지막 부탁했던 거 아세요? 제가 유언이란 단어 안 쓴 이유는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마지막 부탁을 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오늘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 40일 마지막 시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부탁하시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을까? 첫째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앞뒤적으로 성령을 받읍시다. 이게 예수님 부탁이에요. 두 번째로 4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형제들 큰 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머물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좀 곤란한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진짜 제자를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떠나거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머물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면 주님이 단순히 기다리라고 했던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자, 14절에 그들이 단순히 머문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렸어요. 자매들이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탁 많은데 오늘 두 가지만. 첫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신중하게 들으세요. 둘째, 머물러 기도하라. 둘 중에 하나인 성령을 받으라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머물러 기도하라. 머물러 기도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기도하라. 아하,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또 기도를 강조하는가 보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라는 말을 이정철 목사의 목회 철학으로 받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기도하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 샘물교회 교회는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주님의 명령 부탁 수준으로 상승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기도하래.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입만 열리면 기도하래. 아니에요.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저만 피해 다니시면 돼요. 목사님은 어디로 복도로 다니시지? 어디 계시지? 저만 피해 다니시면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기도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부모님만 피해 다니시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래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에 대한 반감이 심했어요. 기도 알러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너무너무 기도하라는 사람들이 지겹게 많았어요. 제 모친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집에서 주무신 거 몇 번 못 봤어요. 항상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새벽 기도하고 오셨어요. 저희 교회 부임하셨던 저 어린 시절의 전도사님 이름이 백강종이에요. 강한 종이에요.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냐면 그냥 교회 문 열면 기도하셔요. 2시간, 3시간, 40일 금식을 3번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40일 금식을 한 번만 했어도 내가 좀 대들만한데 3번 했다고 하니 이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도 기도해라. 전도사님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아시죠? 하라 가면 더 하기 싫은 거. 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안 하게 되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막 전도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다 아신다며요. 근데 다 아는데 왜 또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 그러세요? 아시면 그냥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정은 다 아신다며요. 알면 그냥 주면 되지. 왜 또 구하라고 하실까?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요. 나를 고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도 안 하고 싶으니까 좋아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이런 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데요. 32절. 이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결론. 아는데 왜 물으시오? 아시면 그냥 주면 되지. 그래서 제 기도는 굉장히 짧았어요. 저는 기도 1분 안 걸려요. 주님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주님 아시죠? 다 아시죠? 저보다 저를 더 아시죠?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돼요.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우리 새물결교회에 저와 같은 분 계신가요?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할 논리를 찾고 안 할 본문을 찾고 안 할 상황을 만들고 핑계를 대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요리조리 피해 당했는데 다녀봤는데요. 단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왜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시는데 왜 기도라고 하실까? 어떻게 질문이 궁금하죠? 왜 내 사정은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실까? 오늘 이 부분을 4-5가지 되는데 저 말고도 2 자매가 간증할 거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하나만 하든지 2개만 하든지 시간 보면서 하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실까?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의 기도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뭔지 아니 너희들? 얘들아, 기도가 뭔지 알아? 아버지여.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한 번 더요. 아버지여. 이게 기도래요. 쉽죠? 여러분, 기도를 며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이전에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게 기도래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야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리딩하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읽지 않고 침묵했다가 넘어갑니다. 왜? 그 영광의 이름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 지금은 이제 기계로 프린트아웃 합니다만 그 당시는 다 필사했잖아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욕을 하고 씁니다. 왜요? 감히 어떻게 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서 의인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서러운 일이 있으세요 요즘? 지난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셨나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바로 그 장소가 기도실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기도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다 기도실이에요. 왜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에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것이 기도다. 저는 아침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벽 기도 드리는 그날이었어요. 새벽 기도 드리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경음악이 나와요. 경음악. 기도할 수 있도록. 경음악이 나오는데 찬송가 337장이 이렇게 반주가 되는데요. 337장 가사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이 반주되는데 제가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근데 저 혼자 그냥 혼자 아버지 앞에 노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그래 나 여기 있지.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네 맘 알지. 세상에 여러분 저를요 이목사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아들아, 야 정철아, 내가 네 맘 알지. 여러분 요즘 병원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우울증에 환자가 가득가득 차가지고요 의사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생각해요. 이 아버지 기도번 회복돼도요 뭐 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 이상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섭할 때, 속상할 때, 괴로울 때 찾아갈 곳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 울꽃 기도실 이름 좋잖아요. 들어가서 아버지 난 너무 서러워요. 속상해요. 자, 땅에 여러분의 부친과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이 예화조차도 별로 감동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땅의 아버지로 묘사하는데 제일 어색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이기실 수 있어요. 왜? 땅의 아버지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제자 중에 입만 열면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요 조금만 좋은 부모님 만났어도 내가 좀 잘 될 텐데요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너네 부모님 만나면 또 좋은 아들만 만났어도 내가 잘 살 텐데 그럴 거야.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죠. 그냥 저만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조금만 좋은 부모님 만났어도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요. 그래요. 이 청년사회 가다 보면은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때 위로를 해줘야 될지 홍군역을 내줘야 될지 이게 참 청년사회는 어려워요. 제가 두 개를 같이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네 집이 어려웠지.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그래, 내가 이해는 되나 동의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 네가 좋은 부모 만나면 더 잘 될 수 있지. 이해는 되지만 동의할 수 없다. 깜짝 놀라요. 왜 동의할 수 없는지 아냐? 하나님 아버지보다 완벽한 아버지가 있냐? 내가 그러고 이렇게 말했어. 딱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감동받은 것 같길래 그땐 세게 나가야 돼요. 찌질하게 굴지 마. 먹히기 시작해요.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너는 그때 땅의 아버지 한 걸로 살 거냐? 찌질하게 굴지 마라. 시대를 탓하지 말거라. 세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새물결교회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우리 땅의 아버지만 좀 날 뒷바라 잘해줬어도 내가 잘 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50년, 40년생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아예 아버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요, 한 달, 두 달 만에 집에 오시는 분도 있었대요.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땅의 부모는 약하나 하나님은 권세 많으십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대로 뒷바라지 못했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 유일한 회장 말했잖아요. 대학 공부시켜줬으면 이제는 네가 자립하거나.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남의 부모 부러워하는 청년들이요, 찌질한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강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337장 좀 불러보세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속상하고 서글퍼서 눈물 날 때 있으세요? 그때 주님이 내 이름 좀 불러봐, 내 이름 좀 불러봐, 내 이름 좀 불러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주기도문 책을, 강의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책 제목이.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기도는 완성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우리 기도는 100% 완성된 거예요. 첫째로, 왜 내 사정을 다 아는데 또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그 아버지 자체를 만나는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왜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요. 보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제 사정 다 알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거 구할 때가 많아요. 고집 피울 때가 많아요. 이상한 거 막 들고 가서 막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잘못된 기도를 수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도대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영광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내 사정을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다음 스텝은 이렇게 밟아서 이 일하면 되겠구나, 저 일하면 좋겠구나.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저는요, 기도하러 갔다가 막 제가 보니까 저는 따지기도 잘해요. 예, 하나님께 제가 따지러 많이 갑니다. 따지러 갔다가 제 기도 다 바뀌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건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아무리 뒤집고 봐도 이건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러고 돌아와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고집이었군요. 요즘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느헤미야 설교하고 있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방에 있는 느헤미야 관련 책 한 권을 선물로 보라고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이 기도로 돌파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역하거든요. 정말 저는 느헤미야 보고 있으면 천재다, 천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여기서 이런 해안을 가졌지? 야,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대적들을 물리쳤지? 전 느헤미야 볼 때마다 은매 기주고 대단하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100% 동의해요. 1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의 지혜는 울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장 4절 여기서 승부는 끝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님 이 황폐한 조국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까지는 청승 뜨는 거예요. 그러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자, 여러분 이 5월 그리고 6월 달 우리 가정들마다 요즘 기도 제목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아요. 어떤 가정 보면 정말 기도하고 결정한 걸까? 막 겁없이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결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사의 문제든 이직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새로운 사업의 문제든 어떤 아이템을 하건 전도의 방법이든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든 모든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저는 한 목사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사정을 다 아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할 말이 많아요. 죄를 깨닫기 위해, 구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면 치료를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밤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두 자매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기에 저는 여기서 중단하고 두 자매의 간증을 듣도록 할 텐데,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부를 자를 찾습니다. 너 그렇게 나랑 같이 울고 대화했던 적 있었잖아. 오늘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제가 젊을 때 그랬는데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 추억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전성기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정철 목사의 제안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각양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3분씩 두 자매가 간증을 할 텐데 누가 먼저 하실 겁니까? 첫 번째, 한희경 자매가 나와서 간증하고, 두 번째로 한정민 자매가, 오늘은 한 시스터즈가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2부 한희경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목사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하기 전에 저는 지난주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간증을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오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 일을 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가라는 뜻을 주셔가지고 거부하다가 기도 중에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부산에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간증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조금 책 읽듯이 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중보기도학교 2기 3조 한희경입니다. 이번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왔었습니다. 큐티 학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선교 훈련 등등 교회를 다녔다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한 번쯤은 그런 훈련들을 받고 자신의 깊어진 신앙과 영적 충만함을 조금씩은 얻어갔을 것입니다. 모든 훈련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주께서 계획하신 때에 따라 훈련시켜 주시는 때가 있음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항상 주를 향한 갈급함을 주셨지만 제일 제가 간과했던 기도, 특히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중보기도는 공동체, 지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중보기도 학교의 강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태껏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누군가를 위해 많이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직 나에 대한 기도뿐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지체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남의 일 같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할 당시 사실 저의 신앙은 바닥이었고 흔히들 돌탕이라고 그러죠. 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었지만 주를 향한 마음의 갈급함은 더욱 가득했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얼었던 마음을 순식간에 녹지는 못했지만 중보기도 학교를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중보기도와 회를 거듭하는 강의를 통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며 공동체, 지체, 가족은 같다, 한 몸이며 곧 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학교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새벽기도회, 중보기도회의 사모함과 중보기도의 사모함이 생긴 것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였고 공동체, 지체 사랑이 깊어져 저의 일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저의 하루는 제 것이 아닌 주의 것임도 깨달았으며 왜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회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제 눈높이에 맞춰 바로 말씀해 주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기간 중 새벽 기도회를 가서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회개와 말로 다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생각들과 감정에 북받쳐 한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집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를까요? 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를까요? 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더 충만한 걸까요? 그런 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제 눈높이에 맞춰 바로 답해 주셨습니다. 희경아, 너 배우지? 예, 제가 배우거든요. 예, 집에서 대사 연습도 하지. 현장 가서도 혹은 공연장에서도 연습할 때도 있지. 집에서 연습할 때와 본 촬영이나 본 공연할 때랑 똑같았니? 너 집에서 촬영할 수 있어? 너 집에서 공연할 수 있어?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번듯하며 한 방에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은혜와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기간 내내 저의 하루하루는 주께서 기뻐하실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예습 복습에 대한 즐거움이 컸고 그 시간들이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학교 기간의 새벽 기도회 때 중보기도를 하던 중 뜬금없이 신앙이 있는 제 친한 동생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왜 계속 떠오르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동생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동생을 놓고 기도를 하였는데 며칠 뒤 그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이 슬럼프로 힘든 중이며 마침 제 생각이 났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그 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울며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회복의 과정도 보게 되었고 이후 그 동생은 되었고 자주 보며 나눔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큐티를 전하고 함께 큐티 묵상 나눔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동생과 아빠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길 기도했는데 아직 동생은 아니지만 아빠가 다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고 더욱이 말씀과 예배에 대한 기쁨을 제게 아이처럼 기뻐하며 간증했던 그 순간이 정말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했던 첫날 올해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속히 결혼을 할 수 있길 그리고 배우로 더욱 성장하며 나아가길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주를 향한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길 바라며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학교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서 합심하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예비하여 주신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예정 중에 있으며 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중이며 믿음의 뜨거움을 숫자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저의 뜨거움은 중보기도학교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더 주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저에 대한 기도보다 중보기도를 먼저 하게 되었고 중보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시간은 정말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제가 해왔던 기도들도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또한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넘어지는 순간이 또 올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중보기도학교 그 기간에만 사는 중보기도자가 아닌 앞으로도 계속 중보기도자로서 굳게 서기 위해 더욱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 나아갈 것입니다. 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끔 중보 기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보 기도를 하시겠죠? 네. 우리 새물길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믿습니다. 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부의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제가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일상 중 하나였는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특권을 가진 것이라고 깨닫게 되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실습 시간에 혼자가 아닌 팀을 이루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론과 모세의 역할을 맡아 팔을 끝까지 붙잡고 중보기도자로서 함께 기도했었던 것을 재현하는 역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반주를 하느라 함께 팔을 붙잡고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반주를 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과 집사님이 다가와 어깨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반주자가 아닌 그들의 기도하는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두 팔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생각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앞을 보니 함께 두 팔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해 보였습니다. 또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내게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 중보기도의 힘이 바로 이런 거구나. 혼자가 아닌 함께 했을 때 또 특별함이 있구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하기 이전을 돌이켜보면 내 기도만 했을 땐 내 기도 시간이 짧았고 기도거리가 없을 땐 기도의 자리로 나갈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 기도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저희 가족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 가정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은 없지만 제가 가족들의 중보기도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열쇠가 되어 언젠간 주님의 때에 인도하심으로 가족들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갖고 나의 욕망만이 가득 찬 기도가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의 때와 상황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물결 성도님들도 모두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고 기도 용사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학교 완전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학교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5주간의 중보기도학교는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뜻을 배우며 중보기도가 당연한 것이 아닌 성도들의 특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권으로 시작된 중보기도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 기도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전 내 기도로 변화가 생길까라고 생각했던 전과 달리 더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에선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은 힘든 삶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싶었을 때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아론과 훌을 본받으며 서로의 팔을 붙잡고 기도했던 경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떠올라 기도의 수요만 누리는 것이 아닌 기도의 공급자로 살아가길 다짐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학교 전 예수님을 믿지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하고자 매일 아침을 큐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큐티를 하고 기도 시간이 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만 품고 있었는데 힘든 일도 생기고 회개를 하고 넘어가지 않은 제 죄가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할 기회와 마음을 주신 것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전도하기 위한 기도 제목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성경을 보면 화를 내시고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던 아빠가 제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미소를 지으십니다. 원래는 아빠의 전도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했고 해봤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기도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라 제 자신을 숨기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상대방을 수용하고 나를 드러내는 노력을 하며 용기가 생겼습니다. 음치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찬양을 입 밖으로 부른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작게라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는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시작은 단순히 행복한 영적 체험만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로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소중함,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변화되는 감사함,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새물결교회 성도분들 모두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정말 마음의 은혜가
이미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2기 수료자 청년일부 이예희라고 합니다. 저도 앞에처럼 제가 느꼈던 그런 은혜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도 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극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반복해야 하는 일들 앞에서는 그 처음의 열정을 끝까지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해짐 속에서 마음이 아닌 머리가 익히는 대로 또는 몸이 익히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부끄럽지만 기도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절박하고 필요한 순간엔 바짝 기도를 하다가도 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기도의 불도 함께 사그라드는 그런 매너리즘 같은 무한 굴레에 빠져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보기도학교를 들으면서 나의 기도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나 안에서만 갇혀있는 작은 범위의 기도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것과 또 중보기도를 통해 오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격을 경험했던 건 중보학교 시간에 모세가 두 손을 들어야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말씀의 사례처럼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 양손을 두 사람이 들고 함께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팔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고 팔을 올리면 전투에서 이겼던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의 팔은 곧 나의 중보 기도와 같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감격의 사실은 주님은 내 기도와 함께 중보 기도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중보 기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그 기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조차도 내가 가벼워 여기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기도가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시구나를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과제 중에서 팀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실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와 비슷하게 팀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감격이 한 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계속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중보기도를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를 허락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잠깐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주님을 찾으시고 이 땅을 위해 또 개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티켓이자 왕이 그 백성들을 돌보듯이 중보 기도자로서 이 땅을 돌보며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자격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으로 모두를 초대하고 싶고 또 삶의 변화 가운데 그 기쁨을 함께 앞으로 누릴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